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먼저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출애굽기 9장은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 장이지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내려진 역병입니다. 재앙의 발단은 1, 2절에 나옵니다. 1절 후반부터 2절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이전의 재앙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똑같은데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잡아두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잡아둔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건데요. 억지로라는 표현에는 첫째, 지금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파라오 본인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을 반드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둘째, 이 억지로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파라오처럼 다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지 않으신다.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5절로 내려가 보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파라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가축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당장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내일 수많은 가축이 죽임당할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 것은 은혜이지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요. 비록 급박하긴 하지만 나름의 말미를 얻었으니까 은혜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루가 더 주어진다 한들 그 하루는 그저 두렵고 불안한 시간일 뿐일 겁니다.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처벌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시간일 겁니다. 예수님의 양옆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그러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얻었어요. 죽기 전에 6시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순종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그 6시간의 놀라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반면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은 그 6시간의 끝자락에서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답변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오에게 하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억지로 붙잡아 두었지요. 그리고 6절처럼 이튿날이 되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수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8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섯 번째 재앙의 주요 표적은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악성 종기는 어떠한 병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한 병이었을 겁니다.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원래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이들조차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병을 고쳐야 했음에도 고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조차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파라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악에 내버려 두신 것 이 자체로 파라오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6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우박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우박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7번째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자 이 재앙을 펼치시는데 고집스러운 파라오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의 죄악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내일 이맘때 파라오에게 다시 한번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은혜예요. 만일 그 하루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면 파라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는 교만을 회개할 계획이 없지요.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파라오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교만을 철회할 계획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재앙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재앙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큰 재앙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집 안으로 들여보내랍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미련하지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파라오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생사의 갈림길에 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그 여부였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고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인데 먼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우박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파라오가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입술은 정직하지 않지요.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면서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깐 동안 저자세를 취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28절 매우 군급해서 또 이같이 공수표를 날립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파라오의 거짓말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정말 힘들 때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파라오가 견딜만 하면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 기적을 모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면 그리고 정말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때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공수표를 날렸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2번이나. 모세는 파라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일찌감치 그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장자를 치는 재앙 이전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두셨으므로 모세는 다 알지요. 지금 파라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공언하더라도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가 자기 죄를 인정하듯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했어도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7가지를 전부 종합하면 거짓과 교만으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거짓과 교만이라는 표현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 이 둘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1, 2위일 겁니다. 1, 2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짓과 교만.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요. 거짓된 혀, 거짓말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요. 거짓과 교만 이 2가지 죄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에 이들은 거짓, 교만,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어요. 거짓과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과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문제는 파라오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거짓말로 인해 이집트 온 나라가 갈등을 겪습니다. 또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한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물론 이집트 온 나라가 재앙을 당하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과 거짓, 거짓과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악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서 혹시 교만과 거짓, 이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지요.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절,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을 원어대로 살펴보면 바로에게로 들어와라. 바로의 궁전 안으로 들어와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거 생각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파라오에게 한 번 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하루 동안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보내어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는 것은 고집을 부려서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우박 재앙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애굽은 망했습니다 라고 파라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은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직언 아닙니까? 아직은 메뚜기가 땅을 덮기 전이에요. 우박으로 인해서 정말 이집트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망한 거예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아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데 파라오는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집,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신하들이 파라오를 재촉합니다. 제발 그들을 좀 보내십시오. 애굽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파라오가 조금이라도 지혜로웠다면 신하들의 충언을 들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자존심이, 고집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은 고집, 자존심,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잃고 싶지 않는 마음, 즉 물질에 대한 욕심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지금 파라오는 작물이 다 망가졌으나 이제 밭에서 밀이 올라올 것을 기다립니다. 우박의 보리가 망가졌지만 밀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라오는 물질 때문에 망해요.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추구하며 의지하면서 그 물질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철저하게 드러내다가 그 물질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다가 파라오는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파라오 혼자 망하느냐? 애굽 전체가 다 망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남은 물질마저 메뚜기에게 빼앗겨 버리지요. 하루라는 정말 귀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신하들의 충언이 있었어도 무시했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협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은혜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라오가 밀 이삭 그거 하나 기대했거든요. 우박에 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마저 꺾어버리십니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메뚜기가 다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